리더의 함정, 미성숙. 19세기 침례교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자신의 설교에서 정신병과 관련해 볼 때 어느 누구가 자신이 온전히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정신적인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찰스 스펄전은 목회자의 탈진이라는 특별한 설교의 제목을 갖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지도자도 인간이며 그렇기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스펄전은 강한 사람이라고 항상 활기찬 것이 아니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항상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용감한 사람이라고 항상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며 유쾌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회에서 받는 압박감, 그에 수반되는 심각한 고민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갖는 기대감 등은 목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문제에 더욱더 종속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상담이나 경영학 연구 같은 세속적인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속적인 차원들을 무시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고 그 세속적인 자원들이 제공하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도 크리스천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서 우리의 필요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심리학이나 다른 세속적 근원들의 사상들을 성경의 가르침의 조명 속에서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도자들에 대해 연구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초인적인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도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본성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타락한 사람들이 가진 모든 종류의 육체적 연약함의 전형적인 예들인 영적 침체, 과민함, 무기력함, 부적당함, 불안과 미성숙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 문제를 비롯하여 세상과의 대립,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교인들로부터의 잔혹한 비판과 같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중압감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를 야고보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한 위험,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를 피하려 한다면 아무리 자신을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연약함에 과감히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구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최초의 지도자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의 무명한 가문에서 시골 소년으로 자랐지만 요셉은 지위가 높아져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문명화된 국가였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는 장소가 왜 애굽이어야 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장소가 애굽이어야 했던 것은 첫째, 확장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2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나그네처럼 방황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은 수의 자손들만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시대에 그 족속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계통을 잇게 되었는데 이들은 이삭과 아브라함이 낳은 자손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몇 세대를 더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방해받지 않고 확장할 수 있도록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장소가 애굽이어야 했던 것은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가장 발달한 애굽의 문명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세기 뒤에 스데반 집사가 지적한 것처럼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모두 배웠습니다. 결국 요셉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했을 때 그는 커다란 태동을 개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Chapter 1. 요셉의 미성숙.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증표로 노동을 하지 않는 관리들이 입는 품위 있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만약 야곱의 가족 중 누군가가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요셉이 아닌 장자 르우벤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음으로 배달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소매를 가진 길고 품이 큰 겉옷을 그를 위해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에 대한 나머지 가족들의 노여움은 계속되었고 그 영향은 그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다정하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지나치게 애정을 쏟았던 이유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 중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에게서 아이를 얻기 위해 야곱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헬의 몸에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편애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요셉이 어렸을 때 어머니 라헬이 동생을 낳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은 아내 라헬을 향해 넘치는 애정을 요셉에게 쏟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야곱의 편애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알렉산더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와 라헬의 지나친 관대함으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모두 고통의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다. 창세기 37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알려줍니다. 2절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형제들의 과실을 일러바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사실을 아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자질은 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요셉은 곡식단에 관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요셉에게 위대한 환상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말하는 동안 모든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조차 이 일을 재개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꿈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지만 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재능의 소유자가 겸손과 지혜와 이해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젊은 지도자들은 학문적 성취를 배경으로 해서 목회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모든 적절한 책들을 읽었고 현대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장래의 성공과 명성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뇌의 지식이나 지도력의 기술보다 영적인 지도력이 더 중요합니다. 미성숙을 벗어나 성숙하지 않으면 각자의 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 하나는 우리가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지도력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연약함을 지닌 죄인된 사람들을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성숙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실패를 자극하며 그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실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이 유년 시절의 요셉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태도는 형제들에게 질투를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던 방식도 형제들의 질투를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시기와 이기적 야망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는 야고보의 관찰과 일치합니다. 요셉은 이기적 야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그의 형제들은 질투심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요구로 형제들에게 심부름을 갖고 양떼를 돌보고 있는 형제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았을 때 요셉을 해롭게 할 계획을 모의했습니다. 형제들의 계획은 요셉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대신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종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Chapter 2.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전체를 통해 후렴구처럼 되풀이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공상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가진 젊은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일생을 주관하셨고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요셉을 꾸짖었지만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양한 환경들을 적시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노예로서의 요셉의 위치는 그가 올라갈 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것은 그를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서 잘 처신했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러한 불운을 계기로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술 맡은 자가 복직되어 바로의 궁정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요셉에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 고관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였으나 하나님은 요셉이 풀려나는 것 그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2년 동안 더 있도록 하기 위해 술 맡은 자의 건망증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요셉이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완벽한 타이밍을 보여주는 신뢰가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로의 꿈이 술 맡은 자의 기억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요셉은 곧바로 바로에게 호출되었고 얼마 못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날의 길고 고통스러운 방식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계획하셨던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 크리스천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지난 날을 생각할 때에 자신이 지나온 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어려웠던 퇴보가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장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Chapter 3. 지도력 훈련. 요셉은 책략을 써서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련을 통해 성숙을 향한 많은 것을 습득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초기에 보여주었던 미성숙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큰일을 행하는 데 있어 적합성은 상당히 손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먼저 꿈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특징은 꿈꾸는 것이었기에 형제들은 요셉을 꿈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미래의 계획들을 먼저 상상력의 재능을 가지고 시연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이 있습니다. 루디아드 키플링은 그의 시 만약에서 성숙한 인격을 구성하는 요인들 중에 다음의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꿈을 꾼다면 그 꿈들이 당신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 만약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이 당신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의 위대한 비전은 땅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일을 맡기기 전에 요셉은 자신이 비천한 노예이자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근원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 요셉의 주인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심을 알았습니다. 또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뛰어난 교회 지도자 중에 많은 사람이 먼저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개척 선교사로 자신을 헌신코자 결단하기 전에 영국의 평안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웨일즈의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는 그 뒤에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책임 맡았던 것과 비교할 때 작은 일이었습니다. 동일한 원칙이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은 자신의 아들에게 경영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산업 현장에서 자신을 시험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와는 대조되어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웅장한 꿈을 즉시에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갓 안수받은 목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1년에 인상적인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시도합니다. 혹은 간단한 복음서를 해설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경험 많은 그리스도인을 종종 당황케 했던 성경의 난제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으로 표현되었던 큰 이상들을 보다 성숙하게 다루기 위해 겸손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큰 이상들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덕목이 더욱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젊은이의 자신감과 정열로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아님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숙한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젊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지도자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 들어 쓰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요셉을 낮추셨어야 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시도해 보려고 할지라도 그 겸손은 비현실적이고 지도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이루지 못합니다. 겸손은 말이 아닌 삶 속에서 습득해야 합니다. 겸손은 시련 가운데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의 과정은 잠재적인 지도자들이 겪는 것입니다. 겸손케 되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이러한 낙심과 실패를 잘 대처해야 합니다. 키플링은 성숙의 증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승리와 재난을 만나게 된다면 두 사기꾼을 똑같이 대접하라. 위대함을 꿈꾸었으나 이국 땅의 노예로 잡혀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요셉은 자신의 꿈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최선을 다해 그 상황을 호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시위대장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술 맡은 자가 자신의 상황을 바로에게 고하기까지 2년 동안 인내하면서 시련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크리스천 지도자가 반드시 계산해야 할 상황입니다. 크리스천 지도자는 낙심될 때에도 선한 일을 행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스스로 환멸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키플링이 인식했던 성숙의 또 하나의 표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파손케 했던 것들을 바라보고 허리를 숙여 낡은 연장을 손에 잡고 그것을 다시금 지어 일으키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크리스천 지도자는 건전한 도덕적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영역에서 비난받지 않아야 하며 이성과의 관계에서 항상 건전해야 합니다. 이 성적인 영역은 하나님의 이름에 많은 불명예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지도자는 성적인 영역에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요셉은 성적인 영역에서 시험을 받았고 그 건전함을 입증했습니다. 요셉의 시험은 혹독했습니다. 만사가 잘 될 때 성적인 유혹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 요구를 뿌리치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었고 그 유혹은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몸을 맡겼더라면 많은 혜택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한편 주인의 아내는 노예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에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의 양심에 깊이 뿌리박은 교범이 성적인 유혹을 차단시켜 주었습니다. 요셉은 여자의 제안을 범죄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했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가 증거한 것처럼 요셉은 자신이 받았던 모든 시험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애굽의 바로 앞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는 자기 앞에 놓여진 도전을 감당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Chapter 4. 성숙한 지도자.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있은 후에 요셉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당대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애굽식의 이름과 아내가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애굽에 임한 7년의 기근을 잘 대비함으로써 자신의 조직적인 능력을 잘 발휘했습니다. 요셉이 가진 가장 커다란 시험은 이제 어떻게 처신하는가였습니다. 크리스천 지도자의 지위는 상당한 명예가 있습니다. 강단에 오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회중을 거느린 지도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탁월함에 따른 영적 위험은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성공한 크리스천 지도자는 자신에 대해 과장된 견해를 갖기 쉽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사역의 초기에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데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이 영리하다는 인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기에 능하시다는 감명을 동시에 줄 수는 없다. 다행히도 요셉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 요셉을 다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에 대한 충성을 통해 성숙한 지도력을 보여주었고 바로의 왕위를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애굽의 기근 동안에 요셉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토지를 팔아 양식을 사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기근이 끝나고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모든 땅은 국가의 소유가 되었고 이전의 토지 소유주들은 이제 바로의 소작인이 되었습니다. 이 소작인들은 그들이 거둔 수확의 5분의 4를 가질 수 있었고 5분의 1은 바로의 몫이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바로에게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충실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생명을 구해준 요셉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젊은 지도자가 연장자 아래서 봉사하게 될 때
젊은 지도자의 책무는 그 연장자의 자리를 강화시키고 연장자의 입지를 손상시키려는 유혹을 피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은 교회의 건강한 발전을 의미하지만 새롭게 형성된 그들의 권위는 전체를 책임맡고 있는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Chapter 5. 요셉의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 요셉이 입증해 보인 지도자 상은 처음과는 다른 괄목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관대한 아버지의 응석바지로 자란 요셉은 13년간의 고난과 좌절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완전히 부수어졌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기 동안 원한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었고 유혹에 맞서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심각한 유혹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은 고난과 유혹과 노예와 죄수로서의 좌절에 맞서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바람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각되게 했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서 잠재력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에 성공적인 시간을 가졌던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냈음에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음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시위대장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는 죄란 하나님께 대한 것이며 바로 이 죄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방식에 있어서도 지도자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요셉은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격려하여 그들을 근심케 하는 꿈들을 자신에게 털어놓게 했습니다. 그러나 꿈 해몽으로 그들을 돕기 전에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셉이 바로를 만날 좋은 기회를 얻었을 때 요셉은 대답하기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에게 원하는 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바로가 익숙해 있던 마술로부터 자신의 꿈 해몽을 분리시켰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그 꿈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을 때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섭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임박한 위기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요셉이 설명했을 때 바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적인 재능 이상을 가진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하고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13년간의 시험을 통해 요셉이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요셉의 하나님 중심적인 표현들은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지위를 획득한 이후에도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견디어냈던 시험의 승리는 자신의 미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깊은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에 헌신함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고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요셉이 애굽에서 낳았던 아들들의 이름 속에서 생생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에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웠던 시간들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유년 시절에 관대한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질투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던 기억은 요셉을 정신병 환자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기억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노예로 그리고 감옥 생활로 보낸 고통의 세월에서도 요셉이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요셉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차지한 자리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거나 스스로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후에 사도 바울이 확언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형제들에게 설명하는 대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그래도 두려워하자 형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도력에 관한 여러 조언들과 간행물들이 타락한 인간의 사고 속에 있는 선천적 자기중심주의를 표현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중심 사상에 대한 강조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받았던 양육과 시련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빠져 자신에게 악하게 굴었던 사람들에 대한 비통함과 고통의 감정을 끊임없이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셨습니다. 이 기억의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치유받은 요셉은 뒤의 것이 아닌 앞에 놓인 일을 전심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